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바로 바른 물질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른 물질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제가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급적인 물질 고민 없이 정말 주신 물질 가지고 좀 우리 가정도 잘 살지만 정말 이웃도 좀 잘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도 좀 돕고 선교하는 데 더 힘쓰고 좀 목사님 선교한다 간다 하면 좀 선교비도 좀 더 드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정말 주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왜? 목사의 말은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른 물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물질관이 분명히 딱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부터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돈 버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돈이 통과하는 그런 채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돈을 벌어 내 곳간에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이 돈이 통과하는 채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물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말 그런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바른 물질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요? 풍부의식이에요. 풍부의식. 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의 법칙이에요. 의식.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바라는 것도 소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질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 소망이 있는 만큼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것들의 실상이요. 자, 우리 성도들은 참 양심에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하고 싶으시잖아. 근데 참 하라고 하니까 믿음은 조금은 키우는데 에이, 그런 거예요. 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건 더 기가 막힌데 진짜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그 간절한 만큼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이면 1억 주고 싶은데 이 소리 듣고 1,000만 원밖에 안 주겠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요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차보다 뭐가 더 먼저예요? 말이 먼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여보다 부여의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의식을 가진 사람은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기 전에 그 생각과 존재 자체가 넉넉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넉넉해지고 환경에도 풍성함을 누리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풍부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뭐래요? 그럼 풍부를 위한 소원을 먼저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풍요를 꿈꾸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을 돕기 위해서 풍요로운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내 자신이 부유한 자가 된 것을 좀 상상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부유한 자처럼 말하고 부유한 자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게 문제라 이게. 예? 뭐 한번 저 미국 집에 갔더니 막 내가 무슨 중국 갑부로 알더라고 막. 생각은 중국 갑부처럼 생기긴 했죠. 어떤 또 후배가 좀 우리 지임 목사가 저랑 또 이렇게 보면서 좀 감동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헌금을 한번 후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그 지임 목사보다 내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놈 있어 보이는 것 때문에 지임 목사한테는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저한테는 교회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 헌금을 하더라고요. 하나도 지금 필요한데. 근데 참 거기다 대고 그러면 못하겠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있어 보이니까. 예, 뭐 항상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의식을 머릿속에서 버린 적이 없어요. 어떤 의식? 내 아버지는 우주은행 총재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는 우주은행 총재시다. 정말 믿어지면 박수 한번 쳐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박수 한번 치랬더니 막 치더라. 막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예, 한 번만 치래도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결제가 안 떨어졌을 뿐이잖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총재시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지금 막 주고 힘들어. 이게 돈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때 되면 주시지. 아직 안 주시고 결제가 안 났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내 삶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먼저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저런 아기들한테 아무리 우리 최 집사님, 이 집사님이 아무리 아기를 사랑하고 우리 찬송 사모님, 선우정 사님이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재준이를 사랑해도 칼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하민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좀 키워주셨어요. 주말에 이제 데리러 갔는데 한 번 갔더니 막 부모님이 놀래 자빠져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어느 날 봤더니 하민이가 이렇게 막 겨가가지고 그 싱크대 이렇게 열잖아. 열으니까 거기 칼들이 꽂혀 있잖아. 칼 하나 꺼낸 거예요. 그걸 지는 그 칼 갖고 노는데 할아버지가 봤더니 이미 피범벅이 돼 있는 거지. 피가 막 나 있으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냥 하여튼 뭐 이렇게 모험시에 많은지 이렇게 살짝 비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발견했기에 다행이지. 살짝 비기. 절대 아이들한테는 칼을 주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칼을 사용할 나이가 되고 그것이 필요성을 알았을 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뭔 얘기냐? 어쨌든 내가 풍부한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되게 하실 거야.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자세로 살아갈 때 달라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8,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 바울에게 지금 모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뭘 모든 것이 있겠어요, 지금? 또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쓴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같이 더 이어서.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세상에 감옥에 있는데 뭐 이렇게 풍족할 게 있겠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주어진 것 얼마만큼 내가 풍성하게
풍족하게 풍부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 풍부의식을 가질 때 또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언어의 고백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떤 언어들이 지금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가난한 말, 남을 탓하는 말, 이런 게 바로 자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거미가 거미줄로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걸로 막 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고,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그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일단 의식 수술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언어 수술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의식 혁명과 언어의 혁명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그리며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또 내가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뭔가 좀 투자했다 잘못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 날라고 받아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내 뒤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내 생각을 다시 바꾸고 내 어떤 그런 언어를 다시 바꿔나가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잠언 18장 20, 2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을 뱉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그대로 내가 받아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풍부함을 누리게 되는 것도 내 생각과 내 언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늘 이런 풍부의식을 좀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은행 총재인 줄 어떻게 믿습니다. 결제 좀 해주세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결제만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예? 두 번째, 내가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면 바른 물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바른 물질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물질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물질적인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그 첫 번째가 11조예요. 11조. 11조를 좀 들여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 축복의 원리가 바로 11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네 나 한번 시험해 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성경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구원을 위한 법칙이 아니에요. 11조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율법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 거예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11조는 금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1조를 다 드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황충을 지어 주시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인데 어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약의 레위기 쭉 보다 보면 제사장들도 11조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제사장들은 예외가 적용되었지만 그들도 11조를 드리는 일에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들이 내는 11조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조차도 그 자기들이 받은 11조에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복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받는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였던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여러분 11조는 종자와 같은 거예요. 종자. 씨앗과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종자를 먹어버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종자를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그릇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어느 정도 그 안에 진흙이 비어있으면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나 비어있지 않으면 진흙 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축복의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비우고 채우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두는 11조는 적절한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조는 헌신의 표예요. 헌신의 표. 믿음의 표죠. 우리 미래의 안전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저도 도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냐? 원 단위까지 다 11조 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원 단위까지.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 원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철저하게 그걸 구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풍성한 사람을 누렸던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이 11조 안 드린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록펠러, 우리 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잖아요. 뭐 콜게이트,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크 다 11조를 드렸던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잘 하시던 분들도 못 하신 경우들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교육을 못 받아서 뭐 하는 거에 좀 연약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즘 물질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해보고 나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어기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적인 원리는 뭔가 했더니 물질을 많이 심는 것 같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물질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으로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또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신 분들 또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부지런히 그리고 지혜롭게 일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네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다면 이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라. 뭐냐?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거예요. 일은 행복의 원천이잖아요. 기쁨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보람에 산다는 말을 하잖아요. 돈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왜 이렇게 투자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식이 잘 되는 걸 볼 때 그것이 기쁘고 보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아시다시피 그는 아무 일을 안 해도 몇 대가 먹고 살아도 뭐 별짓을 다 해도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거부 아니겠어요? 그러나 빌 게이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행복이 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람에 있기 때문에 그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것도 물론 아니죠. 그러나 성공하고 형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요. 한결같이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이 가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일해야 돼요? 지혜롭게 일해야 돼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물질적으로 형통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도 있겠죠. 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삶에 실천해 볼 때 분명히 그 안에서 뭐가 답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이후로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 지혜로운 투자를 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선교 사역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 여기에 투자하는 거 가장 안전한 투자고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투자는요, 저축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또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투자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드리고 나누고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그 투자를 통해서 증식되는 물질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투자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의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투자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건데 눈이 항상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투자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투자를 잘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일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투자의 원리는 몇 가지 얘기인데, 첫 번째, 조급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태도를 삼가해야 한다. 빨리 돈을 벌 목적으로 막 투자를 하게 되면 무리하게 되잖아요. 정당한 투자가 될 수 없잖아요. 사행심이 많은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조급하게 부자 되는 것, 그걸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21장 5절 말씀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급하면 망하는 거예요. 서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 감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또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죠. 중요한 게 뭐냐? 균형이에요, 균형. 물론 간혹 새로운 변화 모험을 위해서 용기도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균형을 깨트리는 것도 일정한 법칙 안에서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성장은 법칙 아래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쁨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투자를 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내가 이 투자를 다 한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활하는 영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막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빚을 얻어서 막 한다거나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일에 해가 되지 않는 투자를 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에 해가 되거나 본인의 믿음에 어긋나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돈 벌어서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구제하는 것인데, 오히려 가난한 이웃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라. 이건 착취죠, 착취.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벌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 두었느냐에 있지 않으시고 얼마나 많은 돈을 잘 나누어 주며 살았느냐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은 물질보다 보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존재의 넉넉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질이 없어 봐요. 그럼 궁색하게 되잖아요. 초라하게 보이죠. 빚을 많이 지거나 궁핍해지면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빚 때문에 쫓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땅히 해결해야 할 그런 물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염려, 고통 받게 되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람직한 그런 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축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어려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 줄일 건 줄여야죠. 누릴 거 누리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정말 물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물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좀 지혜롭게 일하시고 또 저축하시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투자하시고 성경 원리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11조 생활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씨앗은 심기 위한 것이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 농부는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씨앗과도 같은 그런 11조 생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당장 무슨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농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벌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 두었느냐 통장에,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부으신 그런 정말 물질들을 정말 잘 나누어주고 살았느냐에 관심 갖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물질의 삶을 사는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부요한 삶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기준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자.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넌 참 부자구나, 이렇게 좀 칭찬받고 훗날 주 앞에 갔을 때 참 수고 많았다, 네가 그만큼 심었, 넌 그만큼 심었지? 봐라 한번 여기 네 심은 게 이 정도다 한다. 아니 마음껏 편안하게 마음껏 누려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고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되는 참된 부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